오갈 때마다 내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쟁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왜 안 나와? 누가복음 15장. 왜 갑자기 안 나오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비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 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강건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드려 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연하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본 적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한 13년 목회는 이 제목은 제가 처음 써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용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용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런 현수막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애야 용돈 안 줘도 괜찮다. 애야 안 와도 괜찮다. 현수막이 막 달려있어요. 그래 부모님이 정말로 그런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썼을까.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갖다 붙여놓은 게 있지만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안 만나고 그냥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강남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만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원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족 사회잖아. 시족 사회. 같은 성질이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을에 보통 다 살아요. 저희 남원에도 보면 남원 양씨가 많아요. 남원 양씨 집안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씨가 많고, 그 이씨하고 양씨가 주를 이룬 거예요. 남원에 보면. 남원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시족 사회로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가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저의 어렸을 적에 보면은, 중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중조 할머니까지 3, 4대까지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족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분업화됐다고 할까? 그러다가, 특별히 우리가 1997년에 무엇이 왔죠? IMF. 1997년 IMF가 오고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부도도 많이 나고, 정말 자살도 많이 있었고, 가출도 많았었고, 그때부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핵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는 뭐냐면, 부모를 모시지 않고 그냥 부부끼리 사는 거예요. 부부끼리. 어린 자녀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때부터는 부모 모신다는 것이 서로가 부담되어버린 거죠. 자녀에게도 부모 모신다는 것이 부담되고, 부모도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 그래서 그때부터 핵가족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 이후부터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출가한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버렸던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옛날에 연속국 봐도 1, 2년, 3년은 그래도 들어와서 살다가 3년 살다가 나가서 살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가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 그죠? 이만희 씨한테 딸 결혼해도 당연히 출가하는 걸로 생각해야지. 당연히. 원래 출가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들도 당연히 출가할 거를 생각하고 붙잡을 생각도 안 하죠, 사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천자총각들이 사비 현상을 가지고 독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비가 뭐냐면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풍조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너무 팽팽해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속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생존의 바운더리가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가속화돼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부부지간에도 직장 다니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을 안 먹고 맞대고 잠을 안 잔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나 한 사람,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나 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공동체를 구성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전염병은 어느 해력이 있습니다. 전염병. 뭐 구약에도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어떤 책에 보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퍼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꼼짝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위험 가운데서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을 하나 줘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별명. 그것이 바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데 헬라로 파라볼라노이는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야, 물론 코로나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고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의사들도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포기하고 안 돼도 기독교인들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이 단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가슴에 닿습니까? 제가 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서로가 얼굴을 보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줌을 깔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안 들어와서 우리 이영환 집사님만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참. 그 돈을 내가 주고 우리 줌 회사에 돈을 주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참 마음대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와서 예배 드리기 낫겠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완화돼가지고 작은 교회 300명 미만은 이제 20명까지는 그냥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0명 이상은 50명까지 허용된다고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방역 이렇게 수칙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밴드를 보신 분이나 우리 성전에 오신 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예,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잖아요. 혼자 싸우려면 힘들어요. 넘어져요. 근데 구역 공동체, 대부분 다 구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힘이 생겨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엊그제 그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드렸는데,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가 좀 7개월 동안 예배를 좀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가정에서 구역예배, 교회는 못 나오지만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2억 6천만 명. 시진핑이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금방교회 성도들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 생각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랑의 뭐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서도 그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고름을 짜주고, 나병 환자도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내가 고름을 빨아주면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되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코로나가 걸렸어도 교회에 왔다 해도 저는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근데 확진이 판정이 나면 올 수도 없지만 격리돼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혹시 걸려서 올 수도 있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는 거죠, 사실. 어저께 우리 오늘 못 나오시는데 박재호 이사님, 박남선 교회 오셔서 제가 페인트 칠하고 있었어요. 저 깨끗하죠, 저기 좀 페인트 칠해서 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했죠, 사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에 빠지면 안 되세요. 서로 간에 불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코로나가 걸릴 수가 있다.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마트킹이나 시장 가는 것, 식당 가는 것, 미용실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독 다 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합니다. 대화도 못 하잖아요. 대화도 여기서 그냥 다 하고, 눈으로 대화하고. 그래도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주목하면 여기 서로 맞춰보고. 그런데 뭐 교회가 코로나 확산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에 우리나라의 사망자 숫자가 30만 명이라면 30만 명.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코로나 죽은 사람 더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지금 독감이지만 여러분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독감도 걸리면 위험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그 두려움이 기초가 돼가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 두려움대로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많은데 행여나 자녀가 죽고 돈을 다 뺏기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요백에 있었어요. 왜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사실은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온다고 할 때 이게 뭔가 마귀가 뭔가 오려고 들어오려고 아니면 뭔가 고난을 오려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거나 운전할 때 어떤 두려움이 갑자기 왔다. 그럼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온다. 운전을 멈추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드렸죠?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365번이나 그렇게 기록해서 저 세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항상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옳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갔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참 그래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해요. 또. 아까 우리 주정술 시장에 차 타고 오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인삼입니까? 햄버거입니까? 소고기입니까? 뭐죠? 현금이다, 현금. 현금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 나 그거 먹고 싶다니 그 선물 받았어. 좀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현금이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혼한 대부분의 가정은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참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참 불안전해요. 불안전해. 옛날에 이런 그 격언인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 항상 그 화롯불 옆에 뭐같이 보인다고요? 화롯불 옆에 뭐같이 보여요? 몰라요? 엿. 화롯불 옆에 엿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화롯불 옆에 엿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플까봐 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표현이겠죠, 사실은.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자녀들은 이 곁길로 안 간다는 것이죠. 곁길로 안 가요. 나쁜 길로 안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구약에도 항상 보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핑계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했죠,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장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참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또 큰 부자가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입을 전하. 자,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지금 교회마다 지금 벌려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가서 길거리에 그냥 결론발이, 자매자 그냥 다 와서 그냥 채우라는 거죠. 기존의 사람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무엇이냐고 할 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을 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목사도 제자고, 성도도 제자고, 권사도 제자고, 장로도 제자고, 권찰도 제자고, 집사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무엇이죠? 환경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감당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갑자기 세 가지 비유를 이게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가 나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가. 그거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나는 진짜 내 양을 찾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1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첫 번째 비유가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중에 4절 우리가 봅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았나.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근데 99마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통 가시덤불 강과 바다를 건너가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행여나 교회에 못 나오면 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사실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지금은 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방도 지금 만들어 볼까 하죠.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불편하면 신방 오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사실. 근데 기 잃은 양은 목자가 찾았을 때에 이제 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결혼한 신부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주는,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 결혼할 때 뭐 주죠? 금반지, 보석반지 주잖아요. 사랑의 증거, 결혼의 증거. 이제 그걸 줬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는 원래는 운전, 조그마한 것, 우리 500원짜리 정도 되는 건데 10개를 실로 이렇게 묶어서 이게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는 그런 상징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왜? 저 나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 분깃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뭘 하면은 그래 알아서 못 위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하라고. 근데 때가 안 돼서 네가 아직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때는 어떨 때는 깨닫기 위해서 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이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애국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흉작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쥐염열매를 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내가 이 무슨 꼴이냐.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잘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잘 생각한 거예요. 사실 가톨릭가처럼 자살하고는 안 되죠. 잘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집에 하나님의 집에 풍족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가자. 채무 몰수하고. 근데 이 아들이 올 때 뭐라고 아버지께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만 받아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당장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고 그냥 밥만 먹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놈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네가 돌아와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금발을 끼워주고 발에 신으시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방황할 때 깨닫고 어쨌거나 중학교 나올 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네.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우리 양지재법 집사도 그러는데 세상에서 뭐 방황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경험도 없어. 그게 이제 둘 첫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지금 방황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걔는 망해야 돼. 걔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복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동생은 내버리고 이제 자기 국물 다 가져왔으니까 쓸 것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미는 국물도 없어. 근데 왜 받아줬어? 왜 받아줬어?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방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오면 그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찾으려고 했을까? 친자녀이기 때문에, 친자녀. 사생하고 남의 누가 그걸 찾겠어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쓰더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예수님 마음,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사명을 주려고 합니다. 사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살아가는 이유를. 그 사명은 다시금 너와 똑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 혼자 믿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려고 자식을 찾고 있어요. 친자식을. 가짜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친자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나 권찰이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똑같아요. 우리가 분리해서 일만 하는 것이 잘 보이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교의 만민 제사장. 성도나 목회자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 9절 한번 봅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나.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데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 만민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녀를 찾는 것은 왜 찾겠어요? 상속 주려고, 재산을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의 이름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의 이름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주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데 그 복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시를 받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 어쨌거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고마워.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데려와. 우리 옆에 있는 우리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나밖에 예수 안 믿어. 나밖에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너만 천국에 가라고 너를 부르신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랑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민에서 불렀다. 저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가에 갑니다. 근데 감옥이 밤에 지진이나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면 하나님 우리를 꺼내줬구나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하고 자살을 하고 옵니다. 그래 자살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그래가 간수가 놀려가지고 물론 집에 가서 물로 씻기고 밥도 주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옛날에 버스 정류장마다 그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구나. 예.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참 제자는 우리가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참 제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참하고 효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찾고 있는 자녀를 찾아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거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데 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뜨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들어와서 천번을 불러도
끌어서 이루었을 거. 우리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이렇게 뭐?